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7가지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6번째 표적인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을 예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예수를 믿는 제자들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낮이다 라고 하시면서 낮에는 일을 해야 될 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세상의 빛이 되어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영적인 눈이 떠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1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자,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누구를 보았느냐? 바로 맹인을 보았습니다. 이 맹인은 날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맹인이라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맹인은 이제 날때부터 맹인이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서는 빛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세상은 빛이 없는 어둠의 세상밖에 없었던 거죠. 바로 이러한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사람에게는 빛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빛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인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창세기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이 바로 이러한 상태였다라고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했어요. 창조 이전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함과 또 흑암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는 거죠.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제 창조하시는데요. 그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이제 창조하신 것이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로 5절을 보면 첫째 날 창조하신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자, 첫째 날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뭐예요? 빛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5절을 보실까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렇죠?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인 겁니다. 자,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십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거죠. 이 창조 이전의 상태, 흑암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그 빛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또 누구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빛이신 하나님. 그렇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 빛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빛은요 참빛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첫째 날 지으신 이 빛은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된 빛, 생명의 빛인데 이것은 이 해와 달과 별들의 빛과는 좀 구별되는 참된 빛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 속에 있는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죠? 빛을 비춰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이 암흑 가운데 살던 맹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바로 이 빛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처럼 빛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맺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죠. 이 빛은 참된 빛이고 그 빛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또한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4절 보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빛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빛이고 이 어둠을 몰아내는 진리의 빛이 되는 겁니다.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은 어떨까요? 빛을 보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마치 맹인과 같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눈뜬 장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눈뜬 장님들은 어때요?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기는 보지만 알지 못하는, 그죠? 눈의 기능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의 영적인 장님들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육신의 눈이 보지 못하는 장님, 바로 이 맹인도 정말 불쌍한 사람이지만 영적인 장님도 또한 이해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더 심각할 정도의 정말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백성의 지도자라고 이제 자처를 했지만 사실 그들은 영적인 맹인이었다라고 예수께서 지적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진짜 맹인이었던 겁니다. 바로 영적인 맹인이었기 때문이죠.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13장 14절이에요.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렇지만 어때요? 이제 진리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어때요?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안목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맹인을 두고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관점인 거, 보는 어떤 그런 시각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서로 다른 겁니다. 주로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주로 이제 그 방향이 과거지향적이에요. 그렇죠?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이제 보는 겁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자, 이제 이 맹인을 두고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어요. 자,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났는데, 그렇죠? 태어나는 것 자체가 맹인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 맹인이 된 것을 그 원인을 뭐라고 지금 정의하는 거예요? 죄 때문이다. 그렇죠? 죄 때문에. 근데 이 맹인이 이 사람의 경우는 조금 이제 사정이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그러면 죄가 있어서 이러한 불행한 일이 생기는데
이 사람의 죄가 아니라면 혹시 그러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그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가졌던 사고 방식이기도 해요.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뭐 병에 들 수도 있고, 또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안 좋은 일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원인이, 근데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뭔가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그야말로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성령적인 생각은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돼요. 현재의 모든 일들이 과거에 일어난 일들, 과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이런 과거지향적인 사고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사고에 빠지게 되냐면 운명론 내지 숙명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일은 지금 과거로 돌아가서 돌이킬 수가 없죠.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어난 일은 어쩔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숙명론의 열매는 두 가지죠. 하나는 교만고, 또 하나는 절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의 상태가 매우 만족할 만한 상태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상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잘 된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에 있죠. 일단 과거적인 사고방식에 의하면 과거에 내가 잘했기 때문이야. 과거에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나의 오늘의 성공을 이룬 것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슨 생각이에요? 이것은 교만인 거죠. 교만한 생각인 겁니다. 나는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했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치면 다행인데, 그러면 문제는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갖게 되면 자연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실패한 사람들, 이런 뭐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관리 잘해서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성공했는데 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서 저렇게 된다. 어디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죄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일을 당하는 당사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이러한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은 나의 과거에 어떤 일 때문이야. 내가 어떤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야.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러한 숙명론에 또 자포자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지향적인 사고는 얼핏 그런 것도 같은데 사실은 우리의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도 않고, 또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도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는 과연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하는, 자 3절 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이 사람이 맹인으로 된 것은 이 사람 자신이나 또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라고 하십니다. 그죠?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거죠. 그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죠?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현실, 오늘의 이 고난이라는, 오늘의 이 어려움이라는 이러한 현실은 그 원인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고 발상의 자체가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과거 때문에 오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이제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를 해요. 새벽 1, 2시까지 공부를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공부를 하면 어때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 자연히 피곤하고 힘들겠죠. 그러면 이 학생이 이렇게 피곤하고 있는 것은 전생에 죄가 많아서입니까? 어떤 죄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학생이 이렇게 피곤한 것은 이제 장래를 위한 거잖아요.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현재의 어려움, 이 고난이 바로 자원에서 받는 고난일 가능성이 많고, 또 이것은 과거보다는 미래를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 대해서 이 사람은 맹인이 된 것은 과거의 어떤 죄나 어떤 원인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이 맹인의 상태에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현재로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고난의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의 근본적인 차이점이고, 이것이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안목, 곧 하나님의 안목을 우리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눈이 떠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맹인의 경우는 한번 보세요. 이 맹인의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빛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세계에 빛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빛이라는 것 자체가 없죠. 이 사람의 세계에서는 이 사람 모든 것은 빛이 없는 어둠의 세계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있어서는 어때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맹인의 경우는 아주 드문 케이스지만 이런 맹인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여러 명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 사람은 당연히 앞을 보지 못하는 세계야, 이렇게 여길 수 있지 않겠어요? 영적인 맹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영적인 맹인들이 많아요. 그렇죠? 많은데 역시 분간을 못해. 그러면 어때요? 이 세상은 역시 이런 것이야 라고 이렇게 빛이 없는 세계를 정상적인 세계로 이렇게 여기며 살지 않겠느냐라는 거. 근데 이때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이 맹인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렇죠? 맹인이 찾아오셔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빛을 보게 하시는 거죠. 사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 사도 바울도 어때요? 바로 이러한 영적인 맹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다메섹도 산 가운데 빛 가운데서 예수를 만납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때요? 그 앞을 보지 못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아나니아가 와서 그 바울에게 안수했을 때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요. 그럴 때 비로소 이제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사실은 그 눈에도 비늘 같은 것들이 여전히 있었던 거죠. 근데 바울은 그것을 인식을 못한 거예요. 인식을 못하지만 어때요? 자기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실상이 어떤 실상이냐? 비늘 같은 것들이 잔뜩 끼워져 있는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날 때 그 비늘들이 벗겨지는 그러한 눈이 떠지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이 없으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도 알 수가 없고 또 이 세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다 이해하고 살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지, 그렇죠? 왜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렇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도저히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어떠한 안목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세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느냐, 똑같은 사건이지만 그 어떤 안목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천지 차이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바라보는 안목이요, 또 안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사건이지만 어떻게 그 사건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될 수 있고, 또 예수님 제자들이 그 맹인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저주받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는 죄의 결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목을 좀 바꿀 필요가 있죠. 바로 세상의 안목, 바로 우리 인간적인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을 발견하려면 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면 아무리 죽을 상황에서도 살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안목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만 보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려면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 것이요. 예수를 믿을 때 받는 축복이 바로 이것인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눈에서 비늘들이 떨어지고 바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밝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맹인을 치유하는 그러한 과정을 이렇게 기록하죠.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맹인을 치유하는 모습을 보면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행동하시죠. 예수님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세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바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을 주세요. 세 번째는 이 맹인의 행동이에요. 바로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이 이제 떠진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병자들을 고치실 때와 조금 다른 하나의 이제 어떤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뭐예요? 진흙을 이겨 가지고 그 맹인의 눈에 이렇게 발라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의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왜 이 맹인의 눈에 이 흙을 발라주셨을까? 이것은 바로 이 맹인으로 하여금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기 위함인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렇죠?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오셨죠. 그렇죠? 그럼 이 눈을 뜨려면, 이 맹인이 그 눈을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보면 그 모든 기적의 사건에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더라는 것. 두 번째는 그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것. 말씀에 순종할 때, 그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눈을 뜨려면, 이 기적이 일어나려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씻으라. 어디에서 씻으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예수의 말씀이죠.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떠지는 겁니다. 그죠? 순종하는 거.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뭐가 어려울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말씀에 다 순종하시나요? 아멘. 그렇죠? 아멘이야죠.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이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야. 그렇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의 경우도 어떨까요?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사람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에게는 뭐가 부족해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부족해. 예수님께서는 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씻으면 눈이 떠지고 낫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흙을 이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눈에 쑥 발라주세요. 눈에 발라주면 그 진흙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눈 안으로 들어가겠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티끌밭 하나 장 들어가도 어때? 얼마나 이제 아파요, 그죠? 얼마나 좀 괴로워요. 근데 이 사람 눈에 막 진흙이 들어갔다.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에게서 필요한 것은
당장 그 눈을 씻는 거죠. 눈을 씻어야 될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의 눈에 그 진흙을 발라주셨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죠? 아파서라도 그 실로암 못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달려가야죠. 그죠? 물론 뭐 앞을 보지 못하니까 더듬더듬 가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때요? 예수님은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으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겁니다. 그 자기 눈을 씻었겠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씻으니까 그것이 어때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가 된 거예요. 물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럴 만한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 실로암이 결국에는 누구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야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 가야만 우리 눈이 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믿음으로는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눈에 이 진흙 같은 것들을 발라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발라지는 진흙이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가 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내가 원치 않는, 나를 괴롭히는 그런 가시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그 실로암 못에 가게 하는, 바로 실로암 못 대신 예수께 가게 하는 그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왜 앞을 보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운가?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는가?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이 맹인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때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 예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실 때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라고 했어요. 자, 진흙을 왜 그의 눈에 바르셨을까? 첫 번째는 그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였다고 했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거예요. 이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시는데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에 뭘 바르셨다고 했죠? 진흙을 발랐어요. 흙을 이겨서 바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창세기서에 보면 우리를 만드실 때 뭘로 지으셨나요? 흙으로, 진흙이에요. 그죠? 흙을 빚었다는 것은 이렇게 뭉친 거예요. 그죠? 소위 말하는 진흙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을 만든 겁니다. 그죠? 그 흙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죠? 사람을 흙으로 만든.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의 눈에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창조물이야. 이 사람이 창조물이잖아요. 창조물인데 이 뭔가 장애가 있어. 근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지금 이 사람에게는 완전히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어느 부분에서 눈에 보이는 기능인데 눈에 보이는 기능이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이 사람의 눈을 다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흙을 빌려주시는 거예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이 사람의 불완전한 눈을 다시 흙으로 어때요? 만드시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흙을 발라주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그 진흙에 묻은 흙을 이제 씻기 위해서 어디로 가라고 하세요? 실로암 못으로 가라는 거예요. 실로암 못. 이 실로암 못은 어디예요? 실로암 못이 예수님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실로암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분이죠. 우리한테 보냄을 받은 분. 실로암 못은 기드론 시내라는 곳에서 이렇게 관계의 수로예요. 이제 물을 끌어들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 물을 이제 끌어들이면 이 물이 어디로 이제 모여요? 실로암 못에 모이는 거예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래서 실로암 못이 위치하는 곳은 그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낮은 곳인 거예요. 낮은 곳. 그러니까 제일 낮은 곳에 실로암 못이 있어요. 근데 그 실로암 못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에, 말 구유에 태어나시고 삶은 자체가 가장 낮은 삶을 사셔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항상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어려운 사람들, 사회에서 제일 낮은 계층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섬기기 위함인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실로암 못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죠? 왜 실로암 못으로 가게 했느냐?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생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흙으로 아무리 지어봤자 이것은 흙덩어리예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된지라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창세기 2장 7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성령이 없으면 이건 그냥 진흙덩어리예요. 성령이 있어야만 어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진흙을 이어서 그 사람의 눈을 이렇게 만져주시고, 또 어떻게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생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 생기를 주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예요? 실로암 못.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겁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이 실로암 못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 실로암 샘물은 예수님 자신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항상 낮은 곳에 위치하는 곳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실로암 못으로 우리가 가려면 어디 가서 실로암 못을 찾을 수 있겠어요? 항상 낮은 곳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곳에는 실로암 못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낮은 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또 예수님이 진짜 계시나 안 계시나 조금 약간의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죠. 특별히 이제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의심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시죠. 예수님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안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우리 영적인 눈이 닫힐 때야. 이 맹인 같은 경우도 어때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누가 자기가 왔는지를 알지 못하죠. 예수님이 이 맹인을 찾아왔는데 이 맹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 예수님이 자기 곁에, 자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도 알지 못해요. 왜요? 맹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떠져서 그런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맹인이에요. 왜?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도 알지를 못해요. 알지 못해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면서도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로 이 실로암 못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실로암 못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주님이세요. 그렇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그 생기, 그렇죠? 그 성령을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 초막절이죠.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제 초막절 명절 절기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초막절 절기가 되면 이 하나의 그 의식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제사장들이 이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물을 길어요. 물을 길어서 제단에 갖다 이것을 물을 붓는 겁니다. 물을 붓는 이 행사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광야 생활할 때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죽겠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터뜨려서 샘물을 나게 하셔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물을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물이 생명인데 생명을 주시는 부원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인데, 근데 우리를 살게 하시는 진짜 생명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생명수는 예수님인 거예요. 반석이죠. 예수님께서 터져 나오는 그 물과 피,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7절로 3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성령을 주시는 분이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하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가시야만, 하나님 우편에 가시야만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 성령을 우리 임하야만,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분, 그렇죠?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가야만 이 실로암 못이 되시는 그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비결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자, 실로암 못은 어때요? 물이 제일 그죠? 위에서 흘러내려서 맨 밑에 고인 곳이죠. 그죠? 가장 낮은 자리라고 했어요. 낮은 자리. 그 낮은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더라.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지극히 그 제일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어디서 만나느냐? 제일 낮은 자리, 그렇죠? 제일 겸손한 자리. 그 자리에 가면 거기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무슨 물이 있어요? 실로암 물이 있는 거야. 예수님이 계신 곳에 실로암 물이 있는 거야.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만 우리 눈이 떠지는 거죠. 우리가 그 물을 또한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생수, 또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치유의 생수가 바로 실로암 못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인 겁니다. 성령의 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가장 낮은 자리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일까요? 실로암인데 그 실로암, 영적인 실로암이 있는 거예요. 어디 계실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는 뭘 하죠?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또 이루어야 함께 기도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바로 실로암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바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실로암 샘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실로암 샘물은 꼭 교회만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물론이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 실로암 못이 생기는 겁니다. 그 실로암 샘물이 여러분들이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 그 기도하는 자리, 두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어때요? 하늘문을 여는 자리요. 그렇죠? 바로 치유하는 자리요. 그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의 지금 모이는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치유에 그 우리를 살리는 실로암 못이 되도록 우리가 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아무 데나 모이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 자리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이고 또 우리를 치유하시는 성령의 생수가 터져 나오는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영적인 눈이 밝게 떠지고 또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이 죽음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